네, 우리 잠언 30장 2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24절입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숫 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 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네, 우리 잠언 30장, 31장 말씀을 또 보게 되면은요, 잠언의 말씀을 또 다 보게 됩니다. 네, 잠언 말씀 끝까지 좀 잘 달려오시는데 은혜 가운데 잠언의 말씀을 다시 보셨기를 소망합니다. 친구 목사님 중에 사진을 찍는 것 취미가 있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럴싸한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갖고 다니시는 핸드폰 가지고 사진을 찍는 취미를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할 정도로 사진을 잘 찍어요. 핸드폰 카메라로 뭐 얼마나 좋게 나오겠습니까만은 화질을 따지는 게 아니라 좀 잘 보면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진을 잘 찍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도라고 하더라고요. 구도. 어떤 각도와 어떻게 찍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하나 그분을 통해서 제가 배운 바가 있어요. 카메라를 찍을 때 여러분들 사진을 그냥 정상적으로 이렇게 찍지 마시고 어떻게 찍으면 예쁘게 나오느냐면 이거를 뒤집어서 찍어보세요. 카메라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있냐면 아래에 있는 걸로. 아래에서 위로 찍으면 어떻게 찍느냐면 사람이 얼굴이 큰 사람도 어떻게 나오면 얼굴이 작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아래에서부터 크게 나오니까 작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카메라가 굉장히 예쁘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예언컨대 오늘 반드시 해보실 겁니다. 집에서 해보시면 생각보다 사진이 굉장히 예쁘게 나와요. 몸도 좀 길어 보이고요. 키도 좀 커 보이고요. 얼굴도 좀 작아 보이고요. 그렇게 하면 얼굴도 좀 작아 보이니까 얼굴에 뭐 잡티 그런 거 좀 덜 나와요. 그리고 사진이 좀 예쁘게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각도의 신비함을 한번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시골 목회를 하세요. 시골 목회를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논두렁에 있는 논에 있는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내준 게 있어요. 뭐 풀이라든가 뭐 벼라든가 그런 걸 찍어줬는데 그 사진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 풀들 위에 이슬이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이슬이 송골송골 맺혀 있는 거를 자세하게 해가지고 찍었는데 각도가 아래에서 위를 보고 찍은 거예요. 보면서 놀랐어요. 평범하게 찍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찍을 때 어떻게 찍냐면 그냥 딱 들고 팍 찍었을 것 같아요. 그냥 예쁘다. 근데 그 목사님은 다른 거예요. 그냥 찍는 게 아니라 뒤집어서 아래로 놓고 위에서 찍으니까 다른 세상이 펼쳐진 것 같은 그 작품이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귀한 사진을 제가 봤습니다. 되게 칭찬을 해줬어요. 야, 이 사진 굉장히 기가 막히다. 어떻게 찍는 거야?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해요. 예쁘게 이슬을 찍으려면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진을 찍지 말고 아래에서 땅바닥에서 하늘을 보는 각도로 찍어봐. 세상이 달라 보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는 말 같더라고요. 정말. 사진의 위치, 어디서 찍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각도의 예쁜 사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대화를 했어요. 개미의 시각으로, 곤충의 시각으로, 땅에 기어다니는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배울 것이 또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예요. 낮은 곳에서 겸손한 곳에서 그 대상이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면요 또 다른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잠언 30장의 말씀이에요. 전체 말씀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24절부터 31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들의 시선이 돼가지고 세상 미물, 뭐 가축, 동물, 곤충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그러면 또 다른 하늘의 지혜가
있을 것이다. 달리 보일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우리 2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작지만 지혜로운 것이 네 가지가 있대요. 이 네 가지만 보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25절부터 하나씩 등장을 합니다. 25절 읽어봅니다.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자, 개미에다가 동그라미 표시 한번 해두실까요? 개미가 등장을 합니다. 개미가 돼보자라는 거예요. 개미의 시선으로 되어보자라는 거죠.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곤충이잖아요. 근데 이 개미를 보니까 배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라는 거죠. 개미의 지혜가 뭘까요? 2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지혜가 있더라.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개미에게 있더라. 미련한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은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 그런 말이죠. 개미는 굶을까요? 안 굶을까요? 개미는 굶지 않는다고요. 왜? 음식을 항상 비축해 두고 있기 때문에, 양식을 미리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굶지 않는다라는 거죠. 잘 준비한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이지요. 시기가 있잖아요. 공부할 때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우리 학창 시절 때 자녀손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죠. 그때에 잘 준비를 하라고. 성장을 할 때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영양분을 잘 비축해야 된다라고. 그래야지만이 그 효율이 때가 되었을 때에 극대화된다라는 거죠. 알면서도 우리는 잘 못해요. 그러면 잘 안 될 때에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보자면 개미를 통해서 그 타이밍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라는 거죠. 나중에 늦게 하려다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미리 하는 것, 이것을 바로 지혜라고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결국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근데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텐데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미련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는 개미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개미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죠. 개미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에는 또 다른 어떤 동물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사반이 뭔지 우리나라는 잘 모를 거예요. 원래 발음으로는 쏴판이라고 해요. 쏴판. 이거를 그냥 편하게 사반이라고 읽는데, 강아지 아니면 너구리 반쯤 섞인 동물이라고 해요.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너구리같이 생긴 작은 동물이에요. 굉장히 약한 동물이래요. 가축인데 힘도 없고 공격할 수 있는 발톱이나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연약한 동물이라고 해요. 근데 이 동물을 잡으려고 보면은요, 잡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성경 말씀에는 왜 그것을 잡기 어렵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집을 어디에다 지어요? 바위 사이에 짓는답니다. 바위 사이에 쏙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잡으려고 하면은 못 잡아요. 잡힐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사반이라는 동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 강력한 무언가가 있다면, 피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잘 잡고 의지하는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반이라는 동물 혼자 돌아다니면은요, 무조건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단 바위 틈으로 들어가면은요, 못 잡는다라고요. 아무리 강력한 맹수가 잡으려고 해도 손을 댈 수가 없다. 이게 지혜라는 거죠. 여기서 배울 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강하고 변하지 않는 견고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력한 바위 같은, 반석 같은 존재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이 사반과 같은 지혜를 발휘해라.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시편 31편에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산성이시라.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사반과 같은 어떤 지혜를 갖고 있었던 다윗이지요. 사람은 강한 것 같은데 약하다고 하잖아요. 의지할 것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반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가 세상 무엇보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잘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또 뭐가 등장을 할까요? 그 다음 말씀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여기 메뚜기에다 표시를 좀 해두셔야겠죠.
메뚜기도 마찬가지예요. 작고 힘이 없습니다. 메뚜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겠다. 자, 보십시오. 성경에는요, 가장 끔찍한 재앙 중에 하나가 어떤 재앙을 말하고 있냐면 메뚜기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메뚜기 한 마리로 보면은 별것도 아닙니다. 그게 무슨 재앙이야? 다 그냥 밟아버리면 되지 생각을 하지요. 근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아무리 첨단 과학 문물이 발전되고 개발이 됐다라고 할지라도 나라 대 나라 전쟁을 할 때 이길 수 없는 전쟁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물량으로 상대하면요 이길 수가 없대요. 아무리 첨단 과학이라고 할지라도 물량으로 확 밀고 들어와 버리면요 절대 이길 수 없답니다. 메뚜기가 바로 그겁니다. 고대 근동에서 가장 끔찍한 재앙이라고 한다면요, 메뚜기가 아무리 민물이라고 할지라도 단체로 확 밀고 들어오면요 지나간 자리는요 먹을 것이 하나도 남지 않는데 다 없어져 버린대. 황폐화되어 버린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는요 재밌는 게 있어요. 27절 보면은요 이 메뚜기 떼가 막 무리지어 다니는데 리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왕이 없대요. 지도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싸우지도 않고요 하나로 단단하게 뭉쳐서 지나간다라는 거죠. 단결이 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하나 되는 능력. 세상은 그러지 않잖아요. 세상 사는 사람들은요 작은 2명, 3명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싸운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죠. 근데 메뚜기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 많은 무리가 움직이며 도망다니는 데서 싸우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고 왕도 없는데 하나가 되어서 막 무리지어 다닌다라는 거죠. 바로 여기서 배울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메뚜기를 통해서 배우라는 거죠. 또 볼까요? 28절 말씀에는요 또 동물 하나가 등장합니다. 28절 말씀 읽어봅니다.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도마뱀 보셨을 겁니다. 어렸을 때 도마뱀 잡아보신 분? 잡아보셨을 겁니다. 뭘 잡죠? 꼬리 잡죠. 꼬리 잡으면 잡힙니까? 어떻게 돼요? 잡으면 꼬리가 댕강하고 잘라지고 도망가요. 그 이야기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 도마뱀이 지금 어디 있다라고 나와 있냐면 28절 말씀에는요 왕궁에 있대요. 도마뱀이 왕궁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갈 수 없는 자리에 도마뱀이 가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어떤 지혜일까요? 뭘 말하는 걸까요? 이 도마뱀 마음만 먹는다면요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의지만 있다라고 한다면, 강력한 뜻만 있다면 전진한다라는 거예요. 희생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자기 몸이 잘라지는 한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강력한 뜻만 있다면 왕궁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귀한 지혜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갖고 일어서서 목표를 달성하라고 말하는 지혜입니다. 귀한 지혜예요. 내가 목표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이 있다고 한다면 때로는 넘어지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큰 희생이 있다고 할지라도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28절 말씀입니다. 어때요? 여기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은 굉장히 약하고 나약한 곤충들이나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 그것들을 통해서도 배울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배울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미물입니다. 근데 30절부터는요 또 다른 동물이 등장합니다. 여기서는요 강력한 짐승이 등장을 해요. 30절 말씀에는 어떤 짐승이 등장하느냐? 30절 읽어봅니다.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자 특징이 뭐라고 나오냐면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다. 왜 물러서지 않을까요? 자기가 강하니까. 사자만 피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31절 말씀에는요 이 강력한 짐승들이 또 등장하는데 조금 의외인 동물도 등장을 한단 말이죠.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사냥개 동그라미 하시고요, 순념소 동그라미 하시고요, 마지막에 왕도 동그라미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사람 왕이죠. 순념소죠. 사냥개 특징이 뭐냐? 사자와 똑같아요. 일단 부딪히면 피한다, 피하지 않는다? 안 피한다. 순념소는 왜 나올까? 약할 것 같은데 뿔이 있어요. 들이받아요. 안 피한다라는 거예요. 저기 있으면 들이받는 거예요. 절대 피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
어떻게 뭐 위기를 만났을 때에 들이받으라 이야기일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 저기 앞에 있으면 절대 피하지 않고 들이미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같이 머리 밀고 들이미지 말고 피하라 그 말씀입니다. 한번 붙어볼까 하다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거지요. 길 가다가 만났어요. 길이 좁아요. 누군가는 길을 피해줘야 합니다. 근데 특이하게 안 피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피하라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언가 결정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피해야 할 일이 있으면은요 신속하게 피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렸으면은요 물러서지 말고 때로는 신속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입니다. 지혜. 불을 불로 대응하면 불이 커집니다. 물을 물로 대응하면 물바다가 됩니다. 불은 물로 대응하고 물은 불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전에 봤던 인상 깊었던 영화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친구라는 영화 아시죠? 친구라는 영화. 그래서 친구라는 영화가 어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 친구라는 영화에서 유명한 대사가 하나가 있어요. 마지막에 나오는 대사 뭐죠? 네가 가라 하와이라는 대사가 있죠. 저는 그 영화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네가 가라 하와이 하면 그래 내가 좀 놀다 올게. 내가 갔다 올게. 그러면서 피했으면 서로 좋았을 텐데 네가 가라 하와이 하니까 뭐라고 대응하냐면 내가 네 시다바리가 하면서 같이 맞부딪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을 좀 전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부딪히지 말고 피할 때는 참 피하면 성경책을 읽어보라고 그 이야기를 좀 권해주고 싶더라고요.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거 경험한 적 있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은 전화동 속에서 그런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 길 가다 보면은 뭐냐면 길이 좀 좁아요. 그러면 저쪽 끝에서 차가 와요. 그리고 이쪽에서 나도 지나가야 돼요. 근데 가다 보니까 돌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부딪혀요. 그러면은 제가 인상 깊었던 장면. 서로 빵 하면서 안 비켜줘요. 절대 안 비켜줘요. 네가 먼저 비켜라 이거예요. 네가 먼저 비켜라.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런 적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일 빨리 가는 길인 줄 아세요? 피해주면 돼요. 그냥. 피해주면 되더라고요. 그럼 싹 지나가면 나도 가면 되는 거죠. 우리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를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더라는 거죠. 그거를 못하는 사람. 고집 부리지 말고 좀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저 사람이 안 비켜줄 것 같아요. 그러면 빠져버리면 되는 거죠. 귀중한 지혜입니다. 지혜인데 우리 일상 가운데서 그것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가정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녀들과는 가끔 살면서 다툴 때 있죠. 부딪힐 때 있습니다. 내가 피해주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안 피해주면은요 싸우더라고요. 이것도 지혜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상대방에게 양보하면 내가 이긴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나와 있는 29절 말씀부터는 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더 주고 있더라고요. 32절까지 말씀 볼까요? 32절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 담겨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어봅니다. 32절 말씀 전체를 다 밑줄을 그으셔도 되고요.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살다 보면 갈등도 있고 격한 말도 있고 높은 채 하면서 자랑하기도 하고 화나는 말도 할 때가 있어요. 과하다 싶으면 어떻게 하라? 입을 막으라. 절제하라 그 이야기죠. 오늘 30장 말씀에서는요. 작은 미물이나 곤충을 통해서도 하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라는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관점을 달리하면은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의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의 서두에서 시작했던 것처럼 내가 좀 낮아지고 낮은 각도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돼요. 이 말씀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났냐? 예수님 생각나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세상에 낮추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셨던 분이더라고요. 맞다. 오늘 잠언 30장의 이 말씀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라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자신을 낮추면서 하늘의 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낮아짐 가운데 주시는 하늘의 지혜가 있을 텐데 그 지혜, 제가 드리지 못한 그 많은 이 말씀들 중에서도 더 많은 지혜가 있을 겁니다. 그 지혜들을 충분히 누리시면서 하늘의 지혜, 하늘의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겸손하면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는 말씀 오늘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습득할 수 있는 귀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나 배울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작은 미물을 통해서도, 고집스러운 짐승들을 통해서도 겸손하게 하면, 낮아지면 배울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네요. 주님,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려운 현실이나 복잡한 상황이나 답이 없다,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지혜로운 길은 무엇일까? 주님께서 물으시면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고 그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받을 수 있도록, 얻을 수 있도록 주님 간절히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부딪혀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면서도 묵묵히, 그러나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놀라운 지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개개인의 교회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 기도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